자녀 걱정에 오늘도 밤잠 설치셨나요? 밤마다 자식 생각에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식 걱정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전화할 때마다 조심해라, 아껴 써라, 몸 챙겨라는 말만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연구하는 노후지혜 파트너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며 발견한 행복한 노후와 자녀 관계의 비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녀를 위한 기적의 축원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걱정과 잔소리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려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앞섭니다.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직장은 괜찮은지, 돈은 모으고 있는지, 배우자와는 잘 지내는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이 때로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것이 잔소리로, 간섭으로, 부정적인 말로 나올 때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말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자녀를 돕고 축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녀의 인생을 밝게 비추고 부모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4가지 축원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몇 분씩만 실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67세 박모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40이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는 언제 정신 차릴래?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니? 엄마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런 말들이 입에서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원법을 배우고 6개월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박보살님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축원의 힘입니다. 부모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4가지 축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이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력, 즉 말과 생각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향해 하는 말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는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다. 그만큼 부모와 자녀 사이 에너지 연결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걱정하며 하는 말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너는 왜 그러니? 조심해라, 아껴 써라. 이런 말들 속에는 사실 불안과 두려움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는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72세 최모 거사님의 경험담입니다. 딸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그 남자 반대했잖아. 이혼해라. 너는 고생만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스님께 상담을 받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말들이 딸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딸은 엄마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결혼 생활은 실패할 거야, 나는 불행해질 거야 하는 생각을 무의식에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 거사님은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딸아, 내가 지혜롭게 잘 해결할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부처님께 기도할게. 이렇게 말을 바꾸자 놀랍게도 딸의 표정이 달라지고 실제로 부부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축원의 말에도 큰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안온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과 말은 우주의 선한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향해 진심으로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빛처럼 자녀를 감싸고 보호합니다. 마치 부처님의 광명이 중생을 비추듯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낮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자녀를 키우면서 칭찬보다는 걱정을, 축복보다는 조심하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양육 방식이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자녀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부모의 축복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축원법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합니다.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를 자비와 축복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도 행복해지고 부모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축원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보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식을 키우며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는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는 몸과 마음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 상태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상태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인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이렇게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할 수는 없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이며 자신의 업보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녀가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자비로운 축원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만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먼저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즉 부모가 청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축원하면 그 선한 에너지가 자녀를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원의 힘입니다. 65세 김모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김 보살님은 너무 걱정되어 밤낮으로 아들을 붙들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스님께 상담을 구했더니 이런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살님, 지금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축원입니다. 아들을 놓아주고 부처님께 축원하십시오. 아들이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 보살님은 매일 108배를 하며 아들을 위해 축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걱정하는 말 대신 엄마는 내가 지혜롭게 잘 해결할 거라 믿어. 부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야. 하는 말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고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김보살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걱정하는 대신 믿어주고 축원해줘서 힘이 났어요. 엄마의 그 평온한 믿음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걱정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녀의 독립과 성장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늘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원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축원법입니다. 첫 번째 축원은 자녀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축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을 최고의 이득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신뢰가 최고의 친구요,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조심해라, 감기 걸리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하는 걱정의 말로 나타냅니다. 이제는 이것을 축복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자녀를 생각하며 이렇게 축원하십시오. 내 자녀 이름,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부처님의 광명이 너를 비추어 모든 질병과 재난이 물러가기를. 내가 늘 평안하고 편안하기를. 내가 아플 때는 빨리 회복되고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오래 유지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원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작은 소리로라도 실제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삼배를 하거나 합장을 하면서 이 축원을 합니다. 경건한 자세로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걱정이 아니라 축복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아플까봐 걱정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아이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차이가 크게 다릅니다. 70세 이모 거사님의 체험담입니다. 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거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 매일 딸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울기만 했습니다. 병문안을 가서도 걱정하는 얼굴로 딸을 보니 딸도 더 우울해했습니다. 그때 버부가 이렇게 조언했답니다. 다 거사님, 지금 딸에게 필요한 것은 거사님의 눈물이 아니라 힘입니다. 딸이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축복을 보내세요. 이 거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며 딸의 건강을 축원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이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딸의 몸에 부처님의 치유,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는 강한 아이야. 이 시련을 꼭 이겨낼 거야. 아빠가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어. 너는 건강해질 거야. 놀랍게도 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2년의 투병 끝에 딸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도만으로 병이 나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힘이 컸죠. 하지만 이 거사님의 축원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딸에게 심리적 힘을 주었고 그것이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사경에서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의 힘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애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원하면 그 공덕으로 질병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원을 할 때 이런 점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구체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원합니다. 다 막연하게 아이들이 건강하기를이 아니라 큰아들 철수가 둘째 영희가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둘, 걱정이 아닌 축복의 에너지를 담습니다. 아플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건강하기를 바라는 밝은 마음으로 합니다. 셋, 매일 꾸준히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넷, 진심을 담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축원을 매일 실천하면 자녀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부모인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 축원은 자녀의 지혜와 복덕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반야, 즉 지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복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쌓고 복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이 있으면 좋은 기회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똑똑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는 왜 그것도 모르니 공부 좀 해라, 돈 좀 벌어라 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축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축원하십시오. 내 자녀 이름, 내가 지혜롭기를,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부처님의 지혜가 내 마음을 밝혀주기를, 내 자녀 이름, 내가 복이 많기를, 좋은 기회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내가 지은 선업이 공덕이 내게 돌아오기를. 이 축원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자녀의 상황을 떠올리며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을 잘 볼 지혜를 달라고 축원합니다. 자녀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성공할 복을 달라고 축원합니다. 68세 정모 보살님의 경험담입니다. 아들이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정 보살님은 늘 아들에게 너는 머리는 좋은데 왜 매번 실패하니?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라. 또 실패하면 어쩌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그런 말들이 아들에게 또 실패할 거야 하는 부정적 암시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보살님은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문수보살님께 아들의 지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십니다. 문수보살님, 제 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올바른 판단을 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충분히 지혜로워. 이번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부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놀랍게도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신중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들이 정보살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예전에는 엄마가 걱정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불안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두려웠고요. 그런데 엄마가 응원하고 축복해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 용기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이듯 모든 것을 그려낸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지혜롭고 복이 많은 모습을 그려내며 축원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축원을 할 때 기억할 점들입니다. 하나, 자녀의 현재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똑똑해지기를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지혜를 구체적으로 축원합니다. 둘, 물질적 성공만이 아니라 정신적 지혜도 함께 축원합니다. 돈만 많이 벌기를이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 자녀가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축원합니다.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 문수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께 함께 기도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살님들의 가피를 받으면 축원의 힘이 더욱 커집니다. 이렇게 두 번째 축원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녀는 정말로 지혜로워지고 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믿고 맡기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세 번째 축원은 자녀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법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두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
청정한 삶의 전부다.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혼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승과 법우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승가, 즉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냅니다. 좋은 직장 동료와 상사를 만나면 일도 잘 풀립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간섭합니다. 그 친구 만나지 마라. 그 사람은 별로다. 이혼해라. 이런 말들은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렇게 축원하십시오. 내 자녀 이름,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내게 도움이 되고 너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선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기를, 나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좋은 인연만 가까이 오기를, 특히 배우자가 있는 자녀라면 이렇게 축원합니다. 내 자녀와 며느리, 사위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서로에게 좋은 반려자가 되기를, 평생 해로하기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라면 이렇게 축원합니다. 내 자녀 이름, 내게 가장 잘 맞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부처님께서 인도하신 인연을 만나기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73세 한모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35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한 거사님은 늘 딸에게 너는 너무 까다로워. 눈높이를 낮춰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러니 하는 말을 했습니다. 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압박감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스님께서 한 거사님께 조언했답니다. 다 거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인연이 있습니다. 딸을 재촉하지 말고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축원만 하십시오. 한 거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딸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딸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사람, 함께 행복하게 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인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딸에게는 재촉하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너에게 맞는 좋은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아빠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신기하게도 딸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딸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딸이 한 거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가 재촉 안 하고 축복해줘서 고마워요. 그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업보와 공덕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간섭하지 말고 축원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축원을 할 때 기억할 점들입니다.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축원합니다. 부모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녀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둘, 자녀의 현재 인간관계도 축복합니다. 이미 있는 배우자,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축원합니다. 셋, 나쁜 인연이 멀어지도록도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넷, 관세음보살님께 특별히 기도하면 좋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인연을 맺어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챕터 7, 네 번째 축원 마이너스 보리심과 성장 1650자. 네 번째이자 마지막 축원은 자녀의 보리심과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고 중요한 축원입니다. 보리심이란 무엇일까요?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치타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향한 마음,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보리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수행이 헛되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미 반은 깨달은 것이다. 보리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축원하십시오. 내 자녀 이름,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를,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기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이기적이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내 자녀 이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돈과 성공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를,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내 자녀 이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 풍요도 누리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가고 실천하기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이 축원은 자녀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인간이 되기를,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9세 윤모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늘 불만스럽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다투고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윤 보살님은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님께 상담했더니 이런 말씀을 들었답니다. 보살님, 아들은 지금 마음이 가난합니다. 물질은 풍족하지만 정신은 메말라 있습니다. 보살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말입니다. 윤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지장보살님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님이십니다. 지장보살님, 제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십시오. 돈과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아들에게 절에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아들도 엄마를 위해 몇 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문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면서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1년 후 아들이 윤보살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는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돈만 쫓으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아들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다정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위할 때 온다. 네 번째 축원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축원을 할 때 기억할 점들입니다. 하나, 자녀의 물질적 성공만이 아니라 정신적 성장도 함께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를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를도 빕니다. 둘, 자녀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축원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 자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기회를 갖도록 축원합니다. 꼭 불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가르침을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넷, 지장보살님이나 미륵보살님께 특별히 기도하면 좋습니다. 중생의 성장과 구제를 담당하시는 보살님들이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 축원을 모두 실천하면 자녀는 건강하고 지혜롭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왜 이 축원법이 효과가 있는지 그 원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이 법칙과 말의 힘에 대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업, 즉 몸으로 짓는 업,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 의업, 즉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 중에서 구업, 말의 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말은 창과 같아서 타인뿐 아니라 자신도 찌른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창조의 힘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현실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는 안 될 거야 하고 계속 말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말하면 정말로 하게 됩니다. 둘째, 전달의 힘입니다. 말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셋째, 업력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업을 만듭니다. 선한 말은 선업을, 악한 말은 악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팔정도의 하나가 바로 정어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거친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71세 강모 거사님의 체험담입니다. 강 거사님은 평생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너는 안 돼, 넌 왜 그러니, 너 때문에 속 썩어 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작은 딸과는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강 거사님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한 말인데 왜 자식들이 멀어지는지 말입니다. 스님께 상담했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답니다. 거사님의 말이 자녀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말의 칼날이 자녀들이 마음을 베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말을 바꾸십시오. 강 거사님은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걱정하는 말 대신 축복하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며 자녀들을 위해 축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도 말을 조심했습니다. 너희들은 훌륭한 아이들이야. 아빠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해. 부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우울증이 나아지고 작은 딸도 아빠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강 거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가 변하니까 저도 변했어요. 아빠의 긍정적인 말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니까 저도 저를 믿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말의 업력입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말은 자녀를 병들게 하고 긍정적인 축원은 자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마음도 조심하게 된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삶이 청정해진다. 축원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좋은 말로 축원하면 그 축원의 에너지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자녀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실제로 뇌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자녀를 위해 매일 축원하십시오. 걱정하는 말 대신 축복하는 말을,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하는 축원법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이 수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고 조용하며 세상의 소음에 물들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이 없으면 불상 사진이나 촛불을 켜놓고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한 마음입니다. 삼배를 마친 후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가부좌를 틀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합니다. 그리고 먼저 부처님께 귀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가르침에 귀의하옵니다. 승가에 귀의하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삼귀의를 한 후 본격적으로 자녀를 위한 축원을 시작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축원합니다다. 큰아들 철수를 위해 축원합니다다. 철수가 오늘 하루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철수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철수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행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철수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쁜 인연은 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딸 영희를 위해 축원합니다. 영희가 오늘 하루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희와 사위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영희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 구체적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면 짧게라도 하고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길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축원을 마친 후에는 회향을 합니다. 회향이란 공덕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자녀에게, 가족에게,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 축원의 공덕을 제 자녀들에게 돌립니다. 제 자녀들이 이 공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향을 한 후 다시 삼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66세 조모 보살님의 실천담입니다. 처음에는 아침 축원이 어색했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라고 권했습니다. 3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 보살님은 처음에는 정말 3분만 했습니다. 간단히 절하고 짧게 축원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점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축원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녀 걱정으로 불안하던 마음이 축원을 하고 나면 평온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매일 아침 20분씩 축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축원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답니다. 조 보살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식 걱정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애들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자식들도 부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아침 축원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에너지가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아침 축원의 핵심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3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침 축원과 함께 저녁에 하는 회향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녀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 회향은 아침 축원과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축복을 보내는 것이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향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합니다. 불을 끄고 촛불이나 작은 램프만 켜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먼저 부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자녀들도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호로 우리 가족이 평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오늘 하루 자녀와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자녀와 통화를 했다면 그 내용을, 자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그것을, 자녀를 만났다면 그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반성합니다. 오늘 제가 아들에게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께 참회합니다. 내일부터는 더 좋은 말로 대하겠습니다. 반성을 마친 후 다시 자녀를 위해 축원합니다. 저녁 축원은 하루 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을 포함합니다. 큰아들 철수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잘 마쳤기를 바랍니다. 철수가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편안한 밤을 보내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딸 영희가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합니다. 영희가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지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영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향을 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을 제 자녀들에게 돌립니다. 제가 염불한 공덕, 제가 선행한 공덕, 제가 보시한 공덕을 모두 자녀들에게 돌립니다. 이 공덕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눕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회향을 마친 후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108번 외웁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주가 있으면 염주를 돌리면서 외우고 없으면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외웁니다. 108번을 다 외운 후 마지막으로 삼배를 올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저녁을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옵니다. 74세 박모 거사님의 실천담입니다. 박 거사님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자녀 걱정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자식들 생각이 떠올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회향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답니다. 잠들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 축원하고 회향하면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부처님께 맡겼다는 안심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우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불면증이 거의 사라졌답니다. 박 거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을 안고 잠들었어요. 그러니 잠도 안 오고 악몽도 꿨죠. 그런데 이제는 축원과 회향으로 하루를 마감해요. 자식들을 부처님께 맡기고 안심하고 잠들어요. 그러니 잠도 잘 오고 꿈도 편안해요. 저녁 회향의 핵심은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걱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편안하고 자녀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아침 축원과 저녁 회향, 이 두 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축원법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 부모도 괴롭고 자녀도 괴롭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빨리 결혼하기를, 손자를 낳기를,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원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다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축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뿐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맡겨야 한다.
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좋은 에너지를 보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부처님께 맡기고 자녀의 업보에 맡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결과를 바라지 말고 과정을 즐기십시오. 자녀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축원하는 그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축원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둘째, 내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부처님께서 아시니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축원하십시오. 셋째, 자녀를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독립된 인격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부모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자녀의 몫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의 고통도 배움의 과정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깨달음의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자녀의 성장 과정입니다. 68세 김모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김 보살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딸이 재혼하기를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다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렇게 조언했답니다. 다 보살님, 그것은 보살님의 생각입니다. 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까? 혹시 딸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김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딸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딸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김 보살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딸이 재혼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딸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딸이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든 어떤 모습이든 행복하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살고 싶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가 응원할게. 딸이 울면서 말했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실 저는 당분간 혼자 살고 싶어요. 결혼에 실패한 후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고 싶어요. 김 보살님은 딸이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원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딸은 혼자 살면서 자신의 일을 하며 행복해하고 있답니다. 김 보살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착을 놓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딸도 편안해하고 저도 편안해요. 딸이 결혼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축원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축원이 됩니다. 실제로 이 축원법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0세 최모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습니다. 10년 넘게 술을 끊지 못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최 보살님은 매일 아들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제발 술 좀 그만 마셔라. 너 이러다 죽는다. 엄마 속 좀 그만 썩여라. 하지만 아들은 더욱 술을 마셨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오히려 아들에게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것이 다시 술로 이어졌습니다. 스님께서 최 보살님께 조언했습니다. 다 보살님, 아들을 놓아주십시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대신 축원하십시오.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최 보살님은 매일 약사열애님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약사열애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부처님이십니다. 술 중독도 일종의 병이니까요. 약사열애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들이 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에게는 잔소리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언젠가는 술을 끊을 거라고 믿어. 내 안에 그럴 힘이 있어.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부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놀랍게도 반년 후 아들이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갔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이었지만 아들은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3년째 술을 안 마시고 건강하게 살고 있답니다. 아들이 최 보살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저를 붙잡을 때는 숨이 막혔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믿어주고 기도해준다고 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엄마의 믿음이 저를 살렸어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75세 이모 거사님의 아들은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 거사님은 평생 모은 돈을 다 주면서도 아들에게 너 때문에 우리 노후가 망했다.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에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거사님은 그제야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거사님은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돈은 다시 벌면 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중요해. 아빠가 이제부터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매일 아들을 위해 축원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우울증에서 회복되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 거사님께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저를 비난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고 축복해주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걱정과 잔소리를 축원과 축복으로 바꾸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도 변했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축원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외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면 고통이 사라진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괴로운 이유는 자녀가 정말로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부모만 혼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이 새로운 고통을 만든다. 대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놓아두라. 축원법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원입니다. 축원을 하고 나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긴다는 안심이 옵니다. 72세 송모 거사님의 체험담입니다. 송 거사님은 평생 자식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건강 걱정, 학교 다닐 때는 성적 걱정, 취직할 때는 일자리 걱정, 결혼할 때는 배우자 걱정.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했는데도 송 거사님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자 걱정, 사위 며느리 걱정, 자녀들의 건강과 재정 걱정. 밤마다 자식들 생각에 잠을 설쳤고 혈압과 당뇨까지 생겼습니다. 스님께서 송 거사님께 물었답니다. 거사님, 그렇게 걱정한다고 자녀들이 더 행복해집니까? 오히려 거사님만 병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들을 부처님께 맡기고 거사님 자신을 돌보십시오. 송 거사님은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그동안 자식들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병들었던 것입니다. 송 거사님은 그날부터
축원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위해 축원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부처님께 맡겼다.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송 거사님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 오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엄마가 건강해져서 좋다고 했습니다. 송 거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걱정을 놓으니까 자식들도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자꾸 걱정하고 간섭하니까 애들이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평온하니까 애들도 편하게 찾아와요.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부처님께서는 자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평화롭게 하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진다. 자신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부모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면 그 에너지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온하고 축복하는 마음이면 그 에너지도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 자신이 먼저 평화로워져야 합니다. 축원법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을 축원과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축원법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해 축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녀를 위한 4가지 축원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원은 건강과 평안입니다. 자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늘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축원은 지혜와 복덕입니다. 자녀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축원은 좋은 인연입니다. 자녀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쁜 인연은 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축원은 보리심과 성장입니다. 자녀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4가지 축원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십시오.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축복을 보내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회향합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축원하되 자녀를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는 독립된 존재이고 자기 업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축복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모인 여러분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 실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 축원하는 것은 바로 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축원하면서 우리는 불교의 핵심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말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니 이 축원법은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 자신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다 축원하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깨달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1000명이 구원받는다. 부모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축원하면 그 공덕이 온 집안에 퍼집니다. 여러분이 이 축원법을 실천하면 여러분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변하고 가족 전체가 변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짧게라도 축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축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3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십시오. 축원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녀를 생각하며 축복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느끼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자애경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